창세기 6장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몇 주간 살필 본문의 내용은 노아 홍수 이야기예요.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한 이 홍수 심판 이야기는 믿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그러한 스토리이고, 그렇게 우리가 아주 익숙한 내용일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그것을 과연 제대로 잘 아는가?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실상 이 노아의 스토리는 그 스케일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이 나의 삶과는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겨지죠. 또 그럴 것이 이 이야기가 인류의 종언, 종말을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었던,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분주한 우리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그저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일 뿐이고 지금의 나의 삶과는 큰 상관이 없는 현재의 나의 삶에, 분주한 나의 삶에 적용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그것을 쉽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어진 이 시간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편견을 버리고 이 노아 홍수 스토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그릇된 편견을 버리고 말씀 앞에 마땅히 귀 기울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노아의 스토리는 인류의 종언, 인류의 종말에 관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만을 담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저 그 안에 인류의 반복되고 악한 행실에 관한 그런 원초적 모델이 드러나고 있고, 또한 이 스토리 안에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최초로 드러나는 본문이 바로 이 노아의 이야기거든요. 노아 홍수의 이야기거든요. 이후에 살피겠지만, 만약 이 노아 스토리 후반부에 있는 그 노아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 무지개를 통한 그 언약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노아 이후의 인류는 반복되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은 홍수 심판의 그 반복을 여러 번 경험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심판을 당하지 않은 것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오늘날도 노아의 때처럼 이 땅도 악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은 바로 노아와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이란 말이죠. 그리고 언약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로 말미암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유보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 노아의 스토리 안에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한 측면을 보지만, 이 스토리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만약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면 이 스토리를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지만 잘 알지는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있어 사실 그 인류의 종말, 인류의 종언에 관한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심판의 그날은 우리와 관계없는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실상인 이야기죠. 실존인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믿는 자들이 분주한 세상 안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고 인내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그 끝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기 때문 아닌가요? 즉 이 노아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종의 구원,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구원의 샘플이기 때문에 또 성경 속에서 구원을 여러 방편으로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 기초가 되는 그런 본문, 그 베이스가 되어지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본문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소망하는 신자에게 밀접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노아 이야기를 우리가 대할 때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넘어서 주일학교 때 많이 듣는 설교로서의 흥미로운 이야기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지침이요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몇 주간 6장부터 이제 9장까지 이렇게 살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간 익숙했던 우리의 잘못된 편견들을 버리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잖아요. 노아 홍수 이야기의 그 서론격인 홍수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본문이죠. 우리 말씀 한번 1절, 2절 한번 살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고 그 번성함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나 어떠한 일련의 무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취하였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죠.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해석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해석으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다, 어떤 영적 존재들이다라는 그런 해석이죠. 그리고 다음 해석은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당대의 왕과 같은 어떤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계열이고 그래 대조되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열이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크게 이 세 가지로 다른 해석들도 있지만 크게 이 세 가지로 이제 압축해서 정리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타락한 천사일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을 좀 살펴보면 이 해석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먼저 노아 홍수 이야기가 누구에 관한 심판의 이야기죠? 타락한 인간에 관한 심판의 이야기란 말이죠. 천사들이나 어떤 영적 존재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그 심판의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에서 볼 때 예수께서 이제 부활에 대한 가르치심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부활한 사람들은 이제 결혼도 하지 않고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그러한 천사 같은 그런 어떤 것으로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상적 존재인 천사는 사람들처럼 어떠한 결혼의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영적 존재인 그들이 육신의 인간을 취하였다라는 이런 오늘의 해석은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해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문맥적으로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천상적 존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보는 해석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해석인가요? 초대 교부들이 이렇게 많이 해석하곤 하였다고 하는데 이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해석인 것 같고, 두 번째 해석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당대의 어떤 왕들, 어떤 통치자들이었다라는 그런 해석을 살펴보면 이 해석도 몇 가지 반론을 이야기할 수 있죠. 먼저는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 이제 왕정 제도가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이제 주전 천년경에까지 천년경에까지 왕정 제도가 있었다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이제 6장에 가져와서 적용하기에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왕과 통치자들이었다 한다면 그냥 왕이었다, 통치자들이었다 이렇게 명시하면 될 것을 굳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를 필요가 무엇이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저자는 성경 안에서 그 누구도 왕들이나 통치자들에 관하여서 그들이 신들이나 신들의 아들로 이렇게 간주해서 이야기하지 않죠. 고대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지는 몰라도 성경 안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죠. 또 홍수 심판 자체가 모든 인류의 심판이잖아요. 몇몇 인간들에 대한 심판이 아닌 인류 전체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일부 인간들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뭐 여자들을 취하고 뭐 결국 인류가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 논리는 조금 맞지 않는 논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도 잘 이야기하지 않는, 지향하는 그런 해석이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해석. 이 세 번째 해석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선호하는 그런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셋의 계열의 5장에서 나왔던 셋의 계열의 사람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이제 4장 후반부에 나왔던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죠.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내용을 이제 경건한 셋의 계열의 아들들이 그렇지 못한 가인 계열의 딸들에 관한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혼합되어져가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 사이의 구별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인류가 죄의 다스림 안에 놓여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해석이 것이거든요. 그 창세기 5장의 족보가 믿음의 셋의 계열에 관한 족보이고, 그 족보의 가장 위로 올라가면 5장을 보면 가장 위로 올라가면 아담을 언급하죠. 그 아담을 언급하는 기록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임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5장 제일 첫 번째 구절을 살펴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즉 아담의 아버지는 누가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셋의 계열은 아담의 믿음을 계승하는 그런 자들인데, 그들의 아버지가 아담이고 또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 그리고 그 믿음을 계승하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가인도 아담의 자손이지만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아버지 아담의 믿음으로부터 가인에게는 끊어진 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라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였었고,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은 사람의 솜씨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들이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계열이고 사람의 딸들은 이제 가인의 계열을 이야기한다는 해석이 무리 없는 해석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가지고, 괜히 오늘 설명이 길어졌던 것 같은데, 이러한 해석의 전제를 가지고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셋의 계열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계열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좋게 여겼고 취하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을 보고 좋게 여겼고 취하였다. 이 2절에 나타난 보았다, 주었다, 취하였다라는 이 동사 세 개의 나열은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보고 반응한 하와의 반응과 동일한 그러한 반응이죠.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었고 좋았었고 취하였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경건한 셋의 계열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었고 좋았었고 취함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이 했었던, 그들의 어미가 했었던 그들의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죄의 패턴을 그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노아 시대의 인류의 악의 시작은 인류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죄이고, 아담 이후로부터의 인간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움을 취하며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 자들이 되었다. 이 2절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보았고 좋았고 취하였다. 그렇게 그나마 남아있었던 경건한 자들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면서 에노스 때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갔던 그런 자들조차 그들의 죄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오늘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어리석음을 보임을 통해서 그들과 점차 동화되어져 가는, 혼합되어짐을 통해서 믿음의 그 계승을 할 무리들이 다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오늘 1절과 2절의 본문은, 짧은 두 구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계속된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 우리가 좀 적용해 볼 때,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떠한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그렇지 않은 자들과 구별되어지고 있는가? 어느덧 적당히 섞이면서 우리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혼합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역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령의 어떠한 자랑을 추구하며 가인 계열의 그들처럼 하나님 없이도 충분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 온 삶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람의 딸들을 취하면서 그것이 내게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인 마냥 좋은 것인 것 마냥 착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 경건함이 아닌 세속을 추구하고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에 그냥 매몰되어서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이었던 믿음의 계승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잊어버린 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다 잊어버린 채 우리 그냥 일상성 안에서 인생의 정욕에 우리가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다르다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의 그들과 우리가 과연 무엇이 다른가 한번 우리가 성찰해봐야 되지 않은가.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셋의 계열과 그렇지 못한 가인의 계열의 그 구별이 없어짐을 보시고 이제 3절에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여 주고 계신 것이에요.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 나의 영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 이는 하나님의 성신이 그들 가운데 떠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그 혼합되어짐, 섞여짐을 보시고 그들의 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계보의 사람들조차 그것을 계승하는 사람들조차 그들과 마찬가지로 나아가는 그렇게 구별되어짐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이죠. 나의 영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신의 떠남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 아니 사실 이미 그들이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지 않은 지 오래되었죠. 그들 안에 이미 믿음의 계승도 없고 구원에 대한 소망도 이미 희미해진 지 오래이고 그들의 눈은 하늘 소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물러 있고 사람의 딸들을 취하며 그것에 만족해하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색하게 그지없어요. 이미 그들은 동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이미 떠나 있는 자들이고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그러면 오늘 하나님 자신의 영이 영원히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돌이켜야 한다라는 강력한 사인인 것이죠. 내가 정말 떠날 것이다. 너희가 다 나랑 떠나가고 있는데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정말 끝까지 그런 삶을 고수하며 나아간다면 나의 영은 영원히 너희와 떠날 것이다. 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알았었던 섬겼었던 자들이라면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오늘 3절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에 대한 엄중함을 깨닫고 제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기를 구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과거의 삶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자복하면서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회복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 떠난 그들은 오늘 3절을 보니까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육신이 되었다는 게 그러니까 육체가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개신교와 카톨릭이 공동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보면 인간이 동물처럼 되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카톨릭 성경은 200주년 기념으로 카톨릭 성경에 나왔는데 그건 이제 살덩어리가 되었다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그거는 좀 이제 문자적인 좀 직접적인 번역인 것 같고 동물처럼 되었다라는 이 번역이 있더라고요. 그 번역이 조금 저에게는 좀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번역이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떠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마치 본능처럼 살아가는 그 짐승들처럼 그들이 정욕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갔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죄악된 모습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동물처럼 되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틀린 번역은 아닌 것 같고 좀 긍정이 되어지는 그런 번역인 것 같아요.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마치 동물처럼 살아가는 그냥 이 땅의 어떤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뭔가 다름이 아닌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처럼 살아갔음을 이제 성경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유예 기간을 허락하여 주시죠. 120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시고 그들의 돌이키심을 이제 기다리시는 것인데,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나서 마치 동물과도 같은 그런 육신이 되었지만, 그러나 1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들의 그들의 돌이킴을 기다리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악하지만, 악한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이 경고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길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기다리시겠다라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노아의 스토리 안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 기다리신다. 120년 동안 그들을 심판할 걸 유보하시고 기다리신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스토리에 나온 첫 번째 은혜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죠.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애의 그런 참으심의 그 은혜의 모습이 무색하게 4절을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고, 셋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의 구별이 이제 완전히 사라진 채 인간들을 정복하는 그런 어떤 폭력을 통해 정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 전쟁 영들을 만들어내고 명성 있는 자들을 세우는 길을 택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았던 람에게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이 이제 가인의 계열의 그 악의 최고봉이었던 람에게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기다리시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이 무색하게 그들이 여전히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자식들은 용사로 불려지고 또한 네피림으로 그렇게 불려지면서 선망의 대상이 되죠. 사람들의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네피림은 이제 거인을 말하는 그런 것이지만 또한 체격이 장성한 자들을 뜻하는 것일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키 크고 체격 조건이 좋은 그런 어떤 육체적 경쟁력이 있는 그런 남자들로서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매력 있는 자들로, 능력 있는 자들로 그렇게 평가되어지죠. 그런 자들은 아무래도 신체 스펙상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고 세상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러한 자들을 높여주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시각일 뿐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그들은 네피림일 뿐인 것이죠. 네피림의 문자적 의미는 떨어진 자, 넘어진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시각에서는 그들은 거인, 경쟁력이 있는 용사요, 우러러볼 그런 자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진 자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신앙 가운데 넘어진 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네피림일 뿐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 네피림이 같은 단어이지만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120년의 하나님의 유예 기간을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그들의 평가에 좋은 대로 그냥 살아갔고 하나님의 그 인내의 시간 가운데 그 어떤 돌이킴도 보이지 못한 채 허망하게 보내었다라는 것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자는 그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 카운트다운을 흘려보내시는 그런 우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게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인내함 가운데 기다리시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우리가 이러한 주의 인내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속하여지고 그들과 구별 없는 모습으로 혹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노아의 시대에 경건한 셋의 계열의 사람들처럼 이제 경건한 계열이라고 말하기 무색할 지경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에만 사로잡혀서 하늘 소망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 눈에 보이는 물질을 자랑하며 좋음을 추구하고 취하면서 그렇게 나의 마음을 채우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거룩한 성신으로 내 마음의 진정한 충만은 신자로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각자의 좋은 집 짓기에 몰두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에 짓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마음의 정욕을 채우긴 원하지만 우리 마음이 그 자체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에는 흥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로서 그렇게 부름 받았지만 마치 본성을 따르는 그 동물과 같은 모습으로, 육체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어쩌면 가인처럼 허망한 애녹성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우리를 신자라, 성도라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성공과 성취를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기준과 판단 가운데 용사로 불려지고 높여지고 네페림, 거인이라 어떤 내가 속한 분야의 거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워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조차 하나님 눈에 보기에 허망하게 불며 사라질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혼돈의 물로 덮여질 허망한 것들이고 네페림, 넘어진 자, 떨어진 자,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앙에 실패한 자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진정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산다고 말하면서 내 정욕과 탐심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신자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삶을 돌이켜 볼 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러한 답이 내 안에 나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들과 다를 바 없이 넘어진 자이고 믿음에서 떨어진 자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잘 지키고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함 가운데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며 통회함 가운데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주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죠.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았으나 그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정욕대로 탐심대로 살아가는 그들 그리고 120년이라는 시간적 유예를 주셨음에도 돌이키지 못하였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 보시고 이제 심판을 작정하시는 것이죠. 그 심판의 근거가 바로 이 5절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거죠. 그 죄악된 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는데요. 과거에는 그래도 구별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서 그 땅에 회복될 소망이 있었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 섞여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구별이 이미 다 희미해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서 죄악이 개선될 가능성은 요원한 것이죠. 거리가 너무나 먼 이야기인 것이고 또 5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 안에 모든 계획들이 어떻게 항상 악하였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거든요. 오직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악하였다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표현이고 또한 이제 계획이라는 마음 안에 있는 그 계획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짜르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으셨다라고 사용된 말과 동일한 그런 어근이 형성하다, 구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지으셨다라고 이제 번역된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계획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히 좋은 목적으로 선한 의도로 지으시고 그렇게 형성하셨죠. 구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좋음을 추구하고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좋음을 추구하고 좋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엇에 몰두하죠? 악을 구조화하고 형성하는 것에 그들의 모든 열정과 그런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좋음과는 거리가 먼 어떠한 악한 존재로 타락하고 변질되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떨어진 자들이 되었다. 창조 목적에 넘어진 자들이 되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120년이라는 은혜의 기간이 무색하게 끝끝내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악이 더욱더 관영하여지고 모든 계획이 그들이 세우는 모든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악이 되어지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악하다 심판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지 그러나 기다리신지 오랜 시간이 흘렀건만 여전히 악을 더할 뿐만 아니라 그 악에 악을 더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 6절 말씀 보죠.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6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그들을, 악하게 되어진 변질된 그들을 지으심을 한탄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5절에서 인간의 마음의 그 계획, 인간이 그 구성하는 모든 것이 악하였음을 이야기하였다면 그 악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의 마음이 된 거죠. 인간의 마음의 악함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근심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야 하겠죠.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기쁨이 되어지는 근심이 아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향한 거룩과 선을 구성하고 선을 계획하고 선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로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인가 하나님의 근심인가, 한번 이 말씀을 놓고 나의 삶을 비추어 보자는 것이죠. 혹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 성도라 말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은 원래 악해서 그냥 원래 악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악함은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들은, 또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는 우리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6절에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방금 마음에 대해서 주목했고 6절에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으면 어떻게 해요? 한탄하셨다라는 이 표현이죠. 한탄하셨다. 한탄이라는 것은 이제 후회의 마음을 내포하는 그러한 감정이죠. 실제 영어 성경이나 또한 이제 다른 성경 번역인 바른 성경 혹은 이제 여러 다른 공동 번역의 여러 가지 성경들은 이제 후회하다라고 번역하더라고요. 개역 개정은 이제 한탄하다. 그러니까 한탄 안에 후회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더 포괄적인 개념인 것이니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죠. 그래서 후회가 없으시는 분이신데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지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계시는 듯한 이 구절은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하나 이제 교리적 차원으로 이것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는 말은 이제 인간의 언어로 신성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간의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 표현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볼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간을 창조하심을 후회하신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표현할 만큼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였고 인간이 악하였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다른 하나의 해석은 이제 문법적인 해석으로 이 한탄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이제 한탄하다, 후회하다라는 이런 뜻도 있지만 다른 뜻으로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는 그런 단어예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가 이제 하나님을 대상으로 쓰여졌을 때 이제 9번 정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변개하셨다라고 이렇게 사용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인간의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으심에 대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온 세상을 충만케 하고 번성케 하심에 있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도구로서의 창조인데,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악을 추구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여짐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하나님의 뜻의 어긋남 가운데서 인간의 번성과 채워짐은 하나님의 형상의 퍼짐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의 세상에 가득 채워짐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세상 가운데 채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번성케 하고 세상 가운데 채우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막으시고 당신의 처음 계획을 이제 뜻을 수정하고 바꾸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신인 동영론적 해석으로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제 극도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뭐 이해해도 될 것 같고, 동시에 이제 나암이라는 단어가 한탄뿐만 아니라 이제 돌이키었다는 다른 의미가 있음을 이제 잘 살려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으로 말미암아 악의 충만을 막으시기 위해서, 제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생육과 번성에 대한 기존의 계획을 이제 수정하시고 이제 심판으로 마음을 바꾸셨다, 이렇게 뭐 해석해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교리적인 문제가 하나 생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실패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처음 계획의 좌절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처음 계획이 수정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처음 계획이 실패가 아닌가?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놓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두 종류의 성질이 있음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작정이고 다른 하나는 섭리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교육을 하는 시간 가운데서 이것에 대해서 잠깐 살폈었던 그런 내용인데, 작정은 먼저 이 작정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계획이고 불변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한 인간의 구원, 인간의 구속에 관한 그런 계획들은 하나님의 작정의 계획인 것이죠. 어떠한 사단의 방해와 어떠한 막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계획은 변함이 없을 것이에요. 또 이후에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는데, 이 노아와 맺은 언약,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후에 이제 다윗과 맺은 이런 언약의 내용들은 그 언약의 내용 안에서 하나님의 맹세하시죠. 스스로 맹세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다 작정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계획인 것이죠. 반면에 인간의 어떠한 반응에 의해서 그 계획이 수정되거나 변화되어지는 때가 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섭리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3절에서 120년의 유예를 주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경고하실 때, 믿음의 계열인 사람들에게 돌이키지 못한 그들이 경고하실 때 그 경고의 말씀이 바로 섭리의 영역 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들이 돌이켰으면 영원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수정되고 그들이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를 그들이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함 가운데 진멸하시고 다른 백성을 들어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모세가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 그렇게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죠. 이건 역시 섭리의 영역 안에 있는 그런 계획인 것이죠. 즉 오늘 창세기에서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이 계획 역시 섭리의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악함의 반응은 결국 하나님의 처음 계획,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처음 계획에 대한, 왜냐하면 그것이 악을 더 관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돌이킴을 야기시켰고, 그만큼 이 시대의 죄악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돌이킬 만큼 관영하였고 악하였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수정해야만 하는 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적 이해가 있을 때야만 이후에 있을 무지개 언약이 좀 더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원래 인간의 생육과 번성한 가운데 그것의 보호는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이었어요. 그 생육과 번성한 가운데 그것을 계속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이었다. 근데 이것이 섭리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말미암은 심판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는 큰 문제죠.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심판이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노아의 때에, 노아 용수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의 영역을, 인간의 생육과 번성에 관한 그 섭리의 영역을 작정의 영역으로 바꾸시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 대한 당신의 심판을 유보하시죠. 그들의 거룩과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 것이죠. 혹자들은 물어요. 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 세상의 악과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죠. 원래 처음에는 섭리의 영역 안에서 그들의 죄에 바로 반응하시면서 인류를 심판하셨던 과거의 모습이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과 노아의 무지개 언약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유보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그날까지 유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는 물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 바로 그런 말씀 아니에요. 물로 덮어짐은 창조 이전의 흑암의 기품의 그 상황, 혼돈과 혼란의 영역으로 회귀, 다시 말해서 창조 이전으로 회귀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무지개 언약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번성함과 생육함에서 끊어지지 않은 채 일상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일상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일반 은총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작정의 끝,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놓여져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결국에는 마지막 때는 올 것이고, 언젠가는 그때가 내일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는 건진받은 자인가, 노아의 가족처럼 방주 안에서 건진받게 되어진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은혜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시대가 종말의 끝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성경은 노아를 주목하면서 그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의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 대한 당신의 뜻을 돌리시고 심판을 확정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들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가? 믿는 자들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붙잡으며 붙쫓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은혜에 입은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정말 진심으로 구하며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섭리 영역 안에서 우리의 반응에 따라 역사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인 주를 찾으며 나아갈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어요.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날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움과 능력과 성취를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이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것에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악하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삶에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그러한 구함이 탐욕의 선을 넘어가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 앞서가고 그로 말미암아 삶의 목적이 변질되어져 간다면 그것은 악이고 죄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악과 죄에 맞서 구별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습, 그런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삶을 추구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인 줄 믿어요. 세상이 악해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의 삶의 그 사명을 지금 이 자리 안에서 우리의 그 삶의 영역 안에서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만약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의 모습을 답습하고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진 자들, 하나님의 신앙으로부터 넘어진 자들이 되어질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신자인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딸들인가? 혹 하나님의 한탄의 대상이요 후회의 대상으로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믿음의 신자로 고백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있는가? 만약 그러하지 못한 채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다시금 구하며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죄되고 연약한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는. 오늘 누구누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그러나 누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성도가 세상에 보이는 것, 좋은 것 그런 것들을 취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타난 은혜의 좋은 것을 사모하며 얻는, 그러나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평을 듣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귀한 방편으로 도구로 삼으신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채 나의 것을 추구하며 나의 안락함을 구하며 나아갔었던,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구별되지 못함으로 나아갔었던 우리 연약함이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좋은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취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간절함 가운데 겸손함 가운데 그것을 구하며 받는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우리의 시각들을 아버지께 고쳐주시옵시고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자녀 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